고통의 문제가 매우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특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종교 전통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통이라고 그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곤란. 그 이유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 트릴레마에 빠지기가 쉽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전통은 세 가지 명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제 사이의 관계가 서로 충돌하기가 쉬운.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아까 고통의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러면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되는 악과 그 악의 삶으로서의 고통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악인들이 어떻게 만사형통 번성하는 반면 선하고 착한 자들이 늪지대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이 불공평한 현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신가? 혹시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긴 한데 능력이 깔리신, 그래서 악의 힘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까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는 당연히 신에 대해서, 신의 선함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나가는 이러한 과제를 2000년 동안 해왔고,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느냐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 시간에 이러한 어떤 어려운 게임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 아브라함 전통과 달리 마니교와 같은 이러한 종교 전통은 비교적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적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원론적 듀얼리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앞에서 종교 체험을 다룰 때 아브라함 전통, 누민후제 전통을 유발시키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걸 썼었죠. 그때 이원론이라는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원론이었죠? 왜 그랬어요 그때? 네. 그때 어떤 맥락에서 이원론이라는 거죠? 신과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 차원의 심연이 가로막힌, 피조물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론적 차원의 심연을 넘어설 수 없다. 정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와 간격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이원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니교의 이원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과 악 사이 대결 구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이원론입니다. 선의 힘과 악의 힘,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대등한, 팽팽한 이런 식의 어떤 투쟁 관계, 대결 관계의 의미에서 이원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브라함 전통, 특히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우리 아까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5가지 신정론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는데, 이게 바로 2000년 동안 기독교 또는 아브라함 전통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진단과 처방으로 제시한 하나의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대답이 자유의지 신정론, Free Will Theodicy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의지의 자유를 부여한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학과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로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우리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 사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바이블을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이야기죠. 인간을 창조해놨는데 에덴 동산을 마련해놨는데 그 태초의 인간, 여기농을 쌓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그때 일어났던 사건, 최초의 사건이죠. 그 오른쪽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아담과 이브라 그러는데 이브라고 하는 말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표현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하죠.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고 그 에덴 동산을 거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아름다운 정말 자연과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이 과일들 이런 것들을 쫙 많이 일어났던 동산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저기 보이는 거 하나 있지? 저 나무에 열리는 거. 저 나무는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마.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마. 이렇게 딱 하면서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뭐 처음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한마디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 그림에 가만히 보면 나무를 휘감고 있는 이게 뭡니까? 뱀의 모습을 한 타락한 전세죠. 그걸 루시퍼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루시퍼가 나타나서 딱 처음에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와 요즘 어떻게 지내? 나하고 차 한잔 하면서 대화 좀 할까? 딱 하면서 둘 사이에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 여기 있는 과일들 맛있냐?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맛있는데 근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기에 열려있는 거 좀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루시퍼가 뭐라고 했냐? 그거 네가 저 과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딱 얘기해요. 아주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정말 그런가? 자기도 평소에 좀 궁금하고 호기심 생긴 거 아니야?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즘 딱 그림에 보면 손으로 딱 열매를 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입 딱 먹고 자기 옆에 파트너 아담에게 자기도 하나 먹어봐 하면서 탁 주죠. 그날 저녁 야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다가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벌써 딱 안 거죠. 신입니다. 그때 벌써 아담은 자기가 벌써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고 숲속에 숨어 있다. 제가 여기 숨어 있나이다. 왜 숨었느냐? 딱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날 저녁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담, 하와, 루시퍼 이 셋이 야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한테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왜 했어? 그랬더니 탁 아담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정말 사실은 전혀 저는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줘서 할 수 없이 제가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옆 사람에게 핑계를 듭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마 속성인 것 같아요. 태초부터 벌써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와예요. 하와. 넌 왜 먹지 말라? 내가 하지 말라고 왜 했습니까? 그럼 하와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또 뭐.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뱀이 왔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또 핑계대요. 세 번째 뱀한테 이건 물어볼 것도 없고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세 존재에 대해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죠. 아담, 너는 이제 앞으로 평생 여태까지 정말 노동도 없이 자유롭게 그냥 과일 따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들판에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런 어떤 수고를 해야만이 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이라고 하는, 이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또 헤겔이 얘기했던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고통의 언어로, 처벌의 언어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 또는 남자는 들판에 나가서 땀 흘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고통이 부과됐고, 하와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거죠? 아벤드락스 교회 다니자고 했으니까 하와는 어떤 고통을 받았죠?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여자들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 애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 그래서 이때부터 태쳐야겠다. 이렇게 이제 신화적인 언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뱀에 대해서는 너는 이제 당시 옛날 사람들은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다른 동물과 달리 기어다니면서 흙이나 먹고 평생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뱀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태초에 이 사건으로 기록된 이 바이블에서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갖고, 의지의 자유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그 의지를 남용하는 거죠. 오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게 악이 되고 악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원죄의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후대 인간들도 일어났던 고통을 받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만, 원죄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 사건 하나 당사자한테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유의지 신정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야훼 하나님은 계약을 맺죠.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어떤 명령을 주면 네가 이걸 잘 지키면 너희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을 잘 따르다가 또 시간 지나면 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 또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뭐 등등 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빠지게 돼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또 타락하고 또 용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되는 게 구약성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걸 압축한 게 죄의 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는데, 삭이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학생 삭, 죄의 삭하되 삭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일하고 받는 대가. 정확하겠다. 요즘은 삭이란 말 잘 쓰고 있지 않죠, 우리 일상용어에서. 요즘은 옛날식 표현인데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결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뭡니까? 그 밑에 보면 야고보 1장 15절.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게 뭐죠? 신약 성서에 들어있는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야고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사에서는. 근데 어떻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로 나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근데 바이블에 괄호가 쳐 있겠습니까? 이 괄호 치면 제가 일부러 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모범적인 학생들은 다음 시간 주제가 신정론이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본 사람 없습니까? 여기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망을 낳는 왜? 사망.
이 학생은 역시 교회 다니지 딱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제가 실제 겪었던 사건이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충청권, 대전권에 있는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대학이 뭐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 기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제가 교무실에 가서 답안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 4주 뒤에 기말고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답안지 인쇄된 걸 딱 받아왔어요. 그래서 쭉 나눠주는데 딱 보니까 그러면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딱 보면 박스가 켜 있고 그 윗부분에 네모 박스로 뭐 교과목 이름, 뭐 담당 교수 이름, 또 자기 수강생 이름 뭐 이래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맨 위에 오른쪽에 성경 말씀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기독교 재단학교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 바로 여기 나와요. 기말고사 답은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느냐 나와 있는데, 학생이 말한 대로 원래 성경에는 사망을 낳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약간 슬쩍 바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딱 봤더니 그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 애플을 낳느니라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시험 시간에 딱 자기도 모르게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뭔가 좀 이게 이런 욕심이 생기죠. 그럴 경우 애플.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의 딱 표정이나 자세를 보니까 무슨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전혀 뭐 금리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하지만 쉽게 편하게 감독할 수 있었던 이런 것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 근데 원래 사망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뭐죠? 사망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모르는 학생 없을 텐데? 데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니셜을 따면 죽음은 D.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면 D를 낳느니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F를 낳느니라? 앞에 저는 그 총장을 찾아가서 아니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D를 낳느니라 하려고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일종의 내정 간섭이 될 것 같아서 하진 않았던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게 이제 고통입니다. 고통의 끝장, 끝판왕이 결국 죽음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죽음 자체를 고통의 문제로 시켰죠. 어떻든 이런 식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전통,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자유주의의 어떤 남용으로 죄악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걸 다시 정리한 게 공의의 신에 의한 죄악의 심판이다. 아까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측면도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페어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소설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은 신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잘못한 인간의. 그래서 의지의 남용이 죄악을 발생시키고 그것은 공의로운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고통을 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이거 뭡니까? 내가 벌받는 이유, 의미를 안 거잖아요.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미치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경론을 또 다른 말로는 퍼니시먼트 세오리, 처벌 이론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벌의 액센트가 들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처벌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주로 예를 들는데
이러한 신정론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겪었던 예를 하나 들면 교회 다니고 있는 한 50대 여성,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찾아보면 40대, 50대, 60대 여성이 사실은 교회, 성당, 사찰을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얘기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다 철저하게 헌신하는 건 40대,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근데 어떤 중년 여성인데 교회 다니니까 보통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50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고 왜냐?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하러 가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저희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 회사가 사실상 망했고 아이들, 자식들은 완전히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한 명은 가출하고 또 한 명은 지금 완전히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저 자신도 얼마 전부터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들고 예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되는 일은 없고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존재는 맞습니까? 이런 어떤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집사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집사님께서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없습니까? 잘못한 거 없나요? 다 하고 집사님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실 했습니다. 얘기해서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벌 주시고 그러니까 당분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앞으로 근신하시면서 더욱 기도 생활에 힘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 다음부터 돌아왔어요. 정말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열심히 근신하면서 이제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잖아요. 6개월, 1년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기업이라고 하는 거, 회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 자식들도 자기 엄마, 자기 부모가 생활하는 게 굉장히 경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들도 어느 순간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이 잘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그 집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어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라고 하죠. 이런 게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람 중 정말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의 한계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그 innocent automata, 우리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nnocent automata. 앞에 있는 학생 뭐 번역해보면 innocent
오토마타. 선한 자유의지. 응? 선한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 자율성. 오토마타라고 하는 거. 예. 오토라고 하는 게 자기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뭐 비슷하게 번역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어떤 인노센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이런 뜻이잖아요. 순수한 이런 뜻이잖아요. 심지어 화장품 이름 중에도 인노센스라고 하는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다 이런 이름. 근데 어떻든 오토마타는 뭐예요? 자동 인형, 자동 인형. 한마디로 순진하고 순수한 자동 인형. 이렇게 표현이 뭐 한마디로 죄에 물들지 않는 자동 인형.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자유의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원격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자동 인형을 만들고 항상 100%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죄에 물리지 않게 인노센트 오토마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식의 어떤 악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안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기독교 바깥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독교가 나름대로 방어를 하죠. 아, 그거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알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원격 조정 대상으로 로봇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없는 그래도 비인격적인 이런 존재보다는 다소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발성에 근거해서 자율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러한 어떤 세상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세상이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방어를 합니다. 어떻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보다는 이 첫 번째 신정론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더 근본적인 것은 의인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죄를 지은 자, 악행을 저지른 자, 그들의 어떤 고통은 아까 말했잖아요. 공의에서 심판을 한다. 근데 착한 자들이 고통받을 때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들이 정말 이유 없이 고통에 처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신정론, 교육의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에듀카티브 테올로지. 이거는 초점이 착한 자, 선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쪽에 액센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에 의한 의인의 선택입니다. 라고 합니다.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사랑의 매. 여러분들 사랑의 매란 말 알고 있죠? 요즘 교육계에서는 자칫 그 용어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요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일부러 그를 선택해서 일시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부과하고 그로 하여금 그거를 극복하는 한마디로 단련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강철의 비유서인데 여러분들이 그 대장간에 가보면 이 대장장이들이 막 망치고 가지고 막 두들기잖아요. 많이 두들길수록 아주 단단한 이 검이 명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두들기 많이 줘. 한번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나중에 정말 성숙한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에서 태어나서 정말 공주처럼 한 번도 시련과 고난 세상 풍파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렵게 태어나서 많은 시련과 세상의 어떤 세파에 부딪히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성장하자. 다를 수 있죠? 바로 이 두 번째 신종. 바로 후자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퍼니시먼트 처벌입니다. 교육의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신정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또 바이블에 나와 있어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전통을 지금 이어들고 있잖아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이라크지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하류 그 지역, 그쪽에서 원래 태어난 고향이 그쪽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이가 70 정도가 됐는데, 아브라함, 너는 내가 지금부터 명령하는 곳으로 떠나라. 한마디로 아비 친척, 이 고향을 놔두고 떠나라. 나이가 70이 돼서 노인이 됐는데 체력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정든 곳인데 이 떠난다는 게 보통이다. 근데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모든 걸 하고 떠납니다. 거기 지금 빨간색으로 쫙 돼 있죠? 험난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인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험한 길이지만 명령을 따서 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가 딱 된 시점인데, 근데 자기 본부인이 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저만 아들을 선사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니, 나이가 지금 99세, 100세인데 현대 생물학적으로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을 짓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냐고 뭐 이런 식으로 담으죠. 웃음. 근데 정말 1년 뒤에 딱 산에 아니라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예, 이삭이라고 하죠. 이삭. 근데 어떻든 이삭인데, 그래서 너무나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나 귀엽지 않겠습니까? 보통 막내도 노인들 보면 자기 늦게 낳은 아이들 너무 귀여워합니다. 이건 보통 용 아니죠? 그래서 뭐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다 보면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니, 아들의 희생제물로 바쳐라.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인 2명하고 함께 떠납니다. 왜냐면 희생 제물 바치는 그 장소까지 지정했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림 사진이 나와 있는데,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하인 2명과 낙타와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인 이삭은 평소에도 보통 뭐 희생 양이라든지 이런 밭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거의 산 기슭까지 왔어요. 딱 낙타에서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인 둘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하고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올라가는데 이삭은 뭡니까? 희생 제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장작,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이 장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칼,
부싯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딱 어깨에 짊어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아버님, 여기 장작하고 부싯돌과 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 제물로 바칠 건 어디 있습니까? 희생제물 보통 양이나 염소 데리고 가는데,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둘이 침묵하면서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그 장작을 딱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 바친다는 게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번제. 완전히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 장작을 딱 펴놨습니다. 칼하고 부싯돌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올라가 장작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에 있다. 아버님 농담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올 이때 이삭의 나이가 건장한 청년으로 성경에 보면 10대 후반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님 올라가려니까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벌써 딱 눈치챈 거죠. 자기를 바치는 희생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이 70에도 고향을 떠나시고 전적으로 순종. 역시 아들도 아버님의 명령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다 마지막 사진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이 뭐라고 해요? 아버님, 저를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혹시 제가 칼이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늙었고 건장한 청년. 자기도 모르게 칼이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의지적으로는 자기가 견디겠지만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밀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못해도 꼼짝 못해도 단단하게 그러면 고정시켜 주십시오.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딱 고정시켜 놓고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손으로 눈을 감고 급소를 향해서 내리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동작 그만! 군대 갔다 온 학생들 많이 들어본 영화 아닙니까? 멈춰라! 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를 테스트했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 중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저작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 하면서 저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봐라 했더니 저 오른쪽에 숲속에 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있는, 그래서 그거로 대신 제물을 바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일시적으로 시련을 부과해서 결국은 그거를 극복하고 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탄생하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는 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어떤 이야기가 두 번째 신정론이 되는데 거기 보면 소울 메이킹 테올로시라고 하는 편이 있죠. 영혼 만들기 신정론입니다. 그리고 서퍼링을 하나의 테스트로 본다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일종의 시험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는, 교육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서퍼링이라고 하는 게 영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마디로 훌륭한 영혼을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련과 고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시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조금 더 생생한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말 레포트를 쓰게 될 때 사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레포트를 쓸 때 가장 관련성이 좀 많은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이 사례 중심으로 아주 많은 예를 드는데 어떤 예가 되면 어느 재수생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재수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캠퍼스가 원래 연건동에 있다가 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975년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캠퍼스 이전. 근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인데 1975년 캠퍼스가 이전하고 얼마 흐르니까 여기 주택가가 이제 건설이 되고 등등등 여기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됐는데 그때 어떤 그 재수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한 학생이 서울대 시험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와 본고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 본고사를 딱 봤는데 또 같은 반에 있었던 또 한 친구도 있었어요. 같이 봤어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 집안도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또 열심히 공부했고 그러니까 서울대 본고사를 치를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죠. 딱 시험 봤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된 거예요. 근데 같은 반에 있었던 한 친구는 같이 시험 봤는데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일종의 거의 뭐 무신론자에 가깝고 그리고 남들이 봐도 여러 가지로 품행이라든지 성품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좀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인데 그 학생은 서울대 합격하고 이 독실한 크리스천 학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아까 50대 집사 분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가? 저 교회도 안 다니고 무신론자 다 합격한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런 식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다. 철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련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성학원 등록해. 당시 대성학원은 70년대는 강북에 있었어요. 하나 유일한. 그러다 서울대 캠퍼스에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대성학원도 노량진으로 옮기는. 지금 노량진 있죠? 대성학원.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1년 동안 시즌을 부과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대성학원 등록해서 그때부터는 학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그때는 대성학원 하더라도 이 지금하고 시설이 달라요. 요즘 시설은 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당시에는 칠판, 뭐 백목 분필가루도 아니고 형광도 희미하고 이 철수는 맨 앞에 앉아서 학원 강사가 막 필기하면 분필가루 마시면서 칠판 지우면서 막 정말 가루 먹으면서 다 보내고 한 4, 5달쯤 되니까 멀리서 들려온 소식. 서울에 간 자기 동료들, 친구들 저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생들하고 미팅 날짜 잡는다는 소식이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뭐 이런 식이 어떤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시기는 견디면서 그 당시 여학생이 서울대 캠퍼스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생들 거의 이대생들하고 미팅하는 그 시절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11월, 12월 달이 됐습니다. 다시 시험 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학생이 강북에 살고 있었는데, 그 대성원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버스가 있었는데 25번 버스라고 있었어요. 종점이 어디냐? 서울대 교문 앞이 종점이에요. 그 반대 종점은 저희 삼양동이라고 있어요. 성북 쪽에. 그 삼양동 정거장에서 출발해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노량진, 대성학원 앞을 거쳐서 서울대 정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아침마다 그 학생은 그 25번 버스를 타고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버스 누가 같이 타고 있겠어요? 서울대생들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종점이 서울대니까. 근데 이 학생은, 이 철수는 딱 노량진, 대성학 앞에 버스 정류장 하면 거기서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는 순간 가슴이 어떻습니까? 같이 타고 있던 서울대생들이 딱 보죠. 아니, 대성학 앞에, 얘 재수생인가? 하면서 마침 손가락질하면서, 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자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울대생들은 뭐 인간과 정도 수업 들어야지, ESP 정신이 없어요.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철수는 자의식이 강한 거죠. 자, 재수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아픔을 겪으면서 드디어 11월달 서울대 본고사 다가왔습니다. 시험 봤어요. 발표하는 날. 김철수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 합격.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좀 더 단련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1년간 시간을 부여해서 시련을 부과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헌하시고. 그 철수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입학을 했어요. 3월달이 됐습니다. 신입생 환영식이 있어요. 그럼 신입생 환영식 때 다 뭡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어떻게 보니까 같은 과에 들어온 친구들 보니까 탁 소개하는데 상당수가 이 재수를 안 하고 고3에서 곧바로 합격한 친구들. 그래서 마치 자랑하듯이 뭐 탁 자기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딱 철수가 마이크 잡고 재수 안 하고 학생들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탁 하면서 재수도 안 해본 너희들이 정말 쓴맛을 안 본 인생을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맥락. 근데 만약에 그때 철수의 목에 만약에 지나치게 힘이 좀 들어갔다 하면서 뭔가 좀 이게 건강이 이렇게 된다면 혹시 뭐 하나님께서 아직 모르구나 하면서 또 다른 시련을 마련할지 모르겠으면 어떻든 이런 식으로 철수처럼 해피 엔딩으로 1년이라고 하는 적정한 시간 동안 적정한 정도의 시련이 부과됐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해서 이렇게 끝난다면 이 두 번째 시련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이런 시련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철수가 재수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년을 연장하셨어. 너를 더욱 사랑하시니 1년을 더 연장. 그래서 또 아니 3수에서 합격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3수였는데 또 떨어지고 4수, 5수로 가다가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기면서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평생 태어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야?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한계에서 시련 극복의 실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필름 끊기면서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태어나지 못하면서 살아. 이거 어떻게 교육의 신정론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신정론이 되는데 이 세 번째가 종말론적 신정론인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용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거기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봤고, temptation, 유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가끔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는 신이 인간에게 부과합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신이 인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상당히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숙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은 악마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여러분이 성경, 신약성서 펼쳐보면 거기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익숙한 표현이 될 텐데, 거기 보면 temptation of Jesus,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가 악마로부터 유혹받는 세 가지 유혹이 나오죠. 유명한 나옵니다. 그 예수가 사실은 본격적인 자기가 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 황무지죠. 거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고 나서 다시 나타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딱 악마,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죠? 예수가 40일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기아 상태에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때 이 돌멩이를 딱 주면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봐라. 우리만은 떡으로 만들어봐라.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식의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혹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밑으로 뛰어내려봐. 한번 고층 빌딩 올라서 밑으로 뛰어내려봐. 한마디로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 이런 또 유혹을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세상 권세, 부귀, 영화,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만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딱 그랬더니 예수가 골라라 사탄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가지고 세 가지 다 극복하는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사탄, 악마의 예수에 대한 템프테이션, 인간 예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 친구의 유혹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작가로서 히라빈 조르바라고 하는 작품은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또 하나의 작품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죠. 근데 이 작품 때문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는 정교회, 카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아닌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가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신성 모독죄로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보면 예수를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했어요. 인간 예수를. 예수를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제자와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정말 소시민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어떤 욕망과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묘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그 장면에서, 그 소설의 한 장면에서 보면 악마가 예수 유혹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것이 나중에 영화로도 개봉이 됐는데, 기독교 쪽에서 상영 반대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3일 정도 방영하다가 내려오게 되는 이런 어떤 문제작입니다. 어떻든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달 6월 10일 날
여러분들에게 기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기말 시험, 기말 테스트입니까? 기말 템프테이션입니까? 어떤 게 속하는? 저는 악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걸 목적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소울 메이킹 이 어떤 차원에서 하기 위한, 그렇다고 제가 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만약 나는 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플릭스에 올라가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이 표현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정론, 아까 교육의 신정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 의인 중에 정말 그렇게 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한마디로 현세에서 끝까지 풀리지 않고 축복받지 못하고 끝나.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에스카톨로지컬 텔러시, 종말론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아까 그 재수생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세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가 끝내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고통의 늪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현세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다음 생 종말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보상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만사형통 했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악인의 번영, 형통과 의인의 순환, 불행이 현세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종말에 가서 뒤집힌다. 한마디로 이건 심판의 지연, 심판의 연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지연돼서 마지막에 가서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언제냐?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죽음이 내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주적 차원에서 종말까지는 세상이 끝날 때로 볼 수도 있는. 어떻든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종말에 초점을 준다면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서 그의 상한 현세에 저질렀던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의인들은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상 보상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집행이 된다. 공의는 실현이 된다. 다만 시간의 문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신정론을 테오도시 오브 컴포트, 위안의 신정론 또는 위로의 현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위로와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되네, 고개가 끄덕거려지긴 하지만 이러한 신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느껴질 수가 있다. 거의 가혹한 고통의 기억이 과연 잊혀질까?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통이 현세에서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면 당신이 다음 세상에서 행복할 거야. 이런 식의 위안의 의미? 이게 뭔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네 번째 신정론, 다섯 번째 신정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가혹한 고통의 기억이 잊혀졌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제가 직접 관련됐던 이런 또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 시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입니다. 관악 캠퍼스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어느 날 같은 과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학생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교문에서 헤어지면서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학과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학과 사무실에 딱 와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학과 사무실에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다짜고짜 문을 열립니다. 이 사람 이름을 대면서 제 선배죠. 어제 만났던 그 선배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신문 봤냐는 거예요. 자기 신문을 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났고 근데 거기 뭐 기사가 그 집에 불이 나서 엄청난 사고가 났다. 그 신문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신문을 딱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전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헤어진 그 날 밤에 그 집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집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집에서 여름이었습니다. 7월달 주택가였는데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집 바뀌었는데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저의 선배였던 그분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다음에 그 집이 아들만 3형제였고 그 중에 장남 첫 번째가 제 선배였어요. 그 다음에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불이 났는데 화재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숨졌고 제 선배였던 그 장남도 그 자리에서 숨졌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은 그 방에 있다가 불이 나서 뛰어내리다가 중화상을 입었고 그 막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외국에 유학을 나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 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오로지 제 선배 아버지만이 어떻게 온전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든 장례 초상을 치르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이 지나면 뭘 하죠? 1주년. 보통 이제 유교 집안에서는 기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1주년이 돼서 이제 같은 학과에 있는 몇몇 동료들하고 아버님이 어떻게 사시나. 아버님은 한순간에 그런 사건이 겪었고 아버님을 찾아뵙고 좀 위안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자 하면 같이 갔거든요. 집안에. 그래서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분명히 그 집안에 인기척이 있어요.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죠. 왜 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안 열어줬을까?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첫 번째가 부모의 죽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지 모를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큰 슬픔에 빠지고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대부분은 다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죽음은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 제가 주변에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보다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 겪는 충격이 훨씬 크더라고요. 물론 부부관계에서라도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한평생을 같이 살아오고 자기의 배우자가 떠났을 때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의 죽음은 자식의 죽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 자식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간다. 자식은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충격, 감당하기 힘들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평생 30년 이상을 살아왔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큰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겪었던 그 충격은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분은 아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따지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한순간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큰아들을 동시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 와 있지만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악인들이 떵떵거리지만 나중 지옥 가서 벌 받을 것이고 살았을 때 선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계속 고통받는 나중에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 이거는 선택할 수 없고 그때 바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정말로 신령한 이 아버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신비의 신정론이라고, 또 마지막에는 친교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네 번째 이 신정론, 요거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한마디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비로, 인간이 알기 어려운 신비로 봅니다. 여기에는 인간과 신 사이의 그 간격, 우리 앞서 얘기했었던 아브라함 전통에서 하셨던 갖고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과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참새가 황새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한마디로 인간의 잣대로 신의 뜻을 재단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 한마디로 인간 판단 능력의 유한성,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도 한 사례를 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이 고통이 이 뜻이 과연 뭐냐, 신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은 궁극적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게 있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감내하자 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나름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해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신정론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테오도시 오브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미션은 무슨 뜻이죠? 서브미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복종하다 또는 어떤 예속, 굴종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뭐 따지거나 무조건적인,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정론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순종 이런 게 깔려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어떤 서브미션, 예속 또는 어떤 복종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신정론입니다. 근데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욥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기 텍스트가 되어 있고요. 또 이걸 이제 문제작으로 해서 신문이나 이런 어떤 소설 같은 게 되겠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